오늘 우리는 최고의 해법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본질적인 주제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통해 은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놓치는 것이 있다면 밴드에 또 유튜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다시 찾아서 들어보시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 사순절 첫째 주일 설교 말씀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겪으시기 전에 먼저 간절하게 힘써 기도하셨다는 점에 주목해 봤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 사순절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호소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사실 교회를 한 1년만 다녔어도요, 이 기도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듣고 알고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특히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크나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인류가 그런 재앙과 같은 일들을 처음 겪은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큰 시험과 어려움과 아픔이었습니다. 강제로 교회의 문이 닫히게 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감시를 받게 되고 또 사도행전 말씀대로 모이기를 힘쓰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몇몇 교회와 교인들로부터 바이러스가 전이되는 바람에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이 마녀사냥식으로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하필 신천지 이단이 그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이 되면서 아무 잘못 없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통교회와 수많은 기독교인들까지 싸잡아서 욕을 먹어야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러한 큰 위기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저번 주 주일 설교 말씀 때도 들었듯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기와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해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해법은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최고의 해법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위기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면 저는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그 야곱이 떠올라요.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상황.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야곱이 젊은 시절에 탐심으로 가득해서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하려고 못된 짓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였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문제가 터집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격분해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까? 자신의 인생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발생한 거예요. 야곱은 상황이 너무 두려우니까 야반도주하듯이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것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되어버렸냐면 그날 이후로 야곱은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더 이상 그 어머니를 만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에겐 정말 비극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객지를 떠돌던 야곱이 창세기서 32장에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고향을 향한 여정길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야곱에게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창세기서
32장 6절 말씀이에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무슨 뜻이에요?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을 향해서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로 인해서 야곱이 죽음의 공포를 느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음에도 야곱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 32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날 밤 야곱이 절박한 마음으로 자기가 머물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절규하듯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여러분이 야곱이 처한 배경 상황을 알고서 이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했던 방금 이 기도가 그냥 우리가 식사 때나 뭐 자기 전에 하는 그런 정도의 기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지금 생명을 걸고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제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저는 야곱의 이 상황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복 강에서 야곱이 처한 이 상황이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처한 상황과 크게 다를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우리가 위기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요, 사실 어느 순간부터 좀 불감증에 빠진 것 같습니다. 또 저 소리야. 또 뭐가 그렇게 위기라는 거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위기 얘기를 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위기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위기예요. 기독교 지도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타 종교인들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기도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두려움이 막 밀려와요. 계시록의 말씀은 그 당시에 잘못된 교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현재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직은 괜찮다, 주님 살아계시는데 뭐가 문제냐, 뭐가 걱정이냐 하시지만 지금 하나님의 부흥의 촛대가 다른 나라들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와 교인들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동안 하나님보다는, 신앙보다는 너나 할 것 없이 돈과 물질과 권력과 성공주의에 이미 물들어 버렸고, 나만 알고 나만 복받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이다 보니까 영적인 일은 등한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겪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술 소비량 세계 탑입니다. 엄청나게들 마셔요. 물보다 더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작은 나라가 술 소비량이 탑이에요. 15년 연속 20년 가까이 OECD에서 자살률은 1위를 찍고 있어요. 사기 범죄율 1위, OECD 이혼율 1위, 저출산율 1위. 정말 안 좋다 싶은 것은 거의 다 세계 탑에 속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족을 상대로 한 범죄율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많지 않다 그래요. 사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부끄럽기는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관심사가 별로 깊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어느 것 하나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싶은 것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의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에 10절 말씀의 배경은요, 바울이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면서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6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둘째가 의의 호심경, 셋째가 평안의 복음의 신, 넷째가 믿음의 방패, 다섯째가 구원의 투구, 여섯째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6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영적인 무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무튼 이렇게 6가지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인 18절에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큰 소리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시작.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학자들에 의하면 이 18절 말씀의 구도를 보면 주동사가 없고 그 대신에 기도하다와 깨어있다, 이 2개의 단어가 문장의 중심 기둥이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 2개의 단어, 즉 기도하다와 깨어있다, 이 2개의 중심이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이 2가지 요소, 즉 기도하다와 깨어있다, 이 2가지 요소가 반드시 기본 바탕이 되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는 한국교회의 답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영적인 위기를 타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해법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깨어있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에 엄청난 영적 위기를 벗어나고 문제 앞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해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최고 해법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 건가?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순종으로 열매 맺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냥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 자,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먼저 앞에 나오는 이 기도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평소에 사용하는 그 기도입니다. prayer.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도입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이 간구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긴급하게 탄원하다, 애원하다, 간청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왜 우리에게 적당한 기도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자기 전에 좀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좀 기도하고, 생각날 때 좀 기도하고, 이런 기도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완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절박하게 기도하던 그런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미 망가져버린 오늘날 한국교회와 교인들을 되살릴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박함을 인식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장 18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지침을 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려면 이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항상이라고 하는 지침이에요. 18절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자,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all occasions, 모든 때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모든 때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냥 중얼중얼 기계적으로 주문 외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삶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주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라. 모든 상황에 기도하라. 할렐루야.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이 신앙서적을 보면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대목이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피곤과 곤비,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오스왈드 챔버스가 풀어가는 게 있는데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곤비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곤비, 피곤은 우리가 다 아는 단어고요. 곤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만큼 지쳐서 몹시 고단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만큼 지쳐서 몹시 고단한 상태, 그것을 곤비라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피곤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피곤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너무 피곤해서 말할 힘도 없으신 겁니까? 살면서 피곤하십니까? 안 피곤하십니까? 피곤하시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국인들을 딱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요, 피곤에 쩔은 인생. 딱 이거 같아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곤에 눌려 있습니다. 이 피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아픈 특징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그렇게 저녁에 퇴근하면 막 피곤이 엄습해와요. 식사를 하고 샤워를 하고 좀 쉬다가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에 딱 눈 뜨고 일어나면 전날의 그 모든 피곤이 한순간에 싹 다 사라집니까? 야, 어떻게 아멘이 한 분도 없으세요? 어제는 힘들었지만 오늘은 막 힘이 나고 너무 막 씩씩하게 직장으로 달려나가게 됩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피곤의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걸까요? 왜 이것조차도 우리는 해결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설명하기를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나오는 피곤과 곤비, 이 피곤과 곤비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 고갈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고갈된 상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토록 피곤하고 삶에 찌들려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이 땅에서의 인생살이가 고되고 힘들고 우리의 육체가 쇠퇴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생명력이 고갈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력이 고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피곤과 곤비를 넘어서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실 자주 이걸 경험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까지 진짜 너무 피곤했어요.
몸도 마음도 너무 낙심되고 피곤한 겁니다. 너무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지치고 피곤해서 겨우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근데 길게 잔 것도 아니고 평소보다 짧게 잠을 잔 건데도 피곤이 싹 없어졌어요. 안개가 걷히듯이 새로 의욕이 생기고 새로 활력이 생기고 새로 소망이 막 일어나고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입에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참 이상하게도 어제 밤까지 그렇게 피곤했는데 오늘은 자고 일어났는데 소망이 막 밀려오고 기쁨이 밀려오고 감사가 밀려오고 입에서 찬송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삶을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단지 성경에서만 찬양의 가사에서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전날의 한숨이 찬양으로 바뀌고요, 전날의 낙심이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가 언젠가 되돌아보면은 어김없는 특징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 영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영적인 것을 풍성하게 공급받을 때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제는 이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찬양팀 예배 연습을 함께 모임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찬양을 고백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딱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는데 어제의 근심이 2배가 돼 있어요. 어제의 걱정이 2배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배한 게 아니에요. 예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회복이 되어야 맞습니다. 할렐루야.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오늘은 찬양이 되고, 전날의 낙심이 오늘은 소망과 희망이 되고, 전날의 피곤과 곤비가 강건함과 충만함으로 바뀌는 걸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밤에 저희 사모가 농담으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방학이 얼마 안 남았네. 방학이 얼마 안 남았네.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며칠 있으면 다시 제가 좀 민감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퇴퇴퇴 하지마 하지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직장을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예민해진다, 민감해진다. 그런 생각을 왜 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날마다 찬송이 넘쳐야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 주님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좀 예수님 믿는 증명이 되지 않겠어요? 말로는 어디 가나 그냥 종교가 뭡니까? 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어디입니까? 거룩한 대단한 꿈 있는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사는 모습을 보니까 믿음도 안 보이고 뭐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그 사람이 세상에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저 교회는 망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좀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설교 때도 말씀드리듯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누구나 고되고 힘들고 어렵고 시험과 연단과 문제의 연속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든 세상 사람들이든 누구나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신앙 서적 말고요, 일반 서적 중에서 베스트셀러인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쇼펜하우어가 쓴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목이 좀 길죠?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책이에요. 쇼펜하우어가 쓴 책인데 엄청나게 지금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놀랍게도 일반 서적인 이 책의 주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원래 고통이고 힘들고 어려운 거니까 덤덤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서적이 아님에도 던져주는 메시지가 우리 기독신앙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신앙인이든 아니든 이 땅에서의 인생은 그 자체가 고통이고 힘들고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대하는 기준과 관점이 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 인생이 피곤과 곤비가 따라다니는 인생이지만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성령과 함께 갈 때 실제적으로 육신의 연약함과 피곤도, 그리고 우리 마음의 연약함과 아픔도 사라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샤워할 때도 그렇고 혼자 운전할 때 하고 갈 때도 그렇고 주님하고 대화를 정말 자주 나눕니다. 어쩔 때는 회개도 하고 어쩔 때는 하소연도 하고 어쩔 때는 찬양도 하고 너무 좋아요. 제가 매일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루속히 성령님을 깊이 만나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열려서 깊은 기도자가 되고 뜨거운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가 솔직하게 고백드리는 거지만 날마다 이 기도를 여러분 위해서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속히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위기일수록 기도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힘써 기도했습니다. 로마의 그 핍박 속에서도, 고문과 멸시 가운데서도, 콜로세움에서 사자에게 던져지는 죽음의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기도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길이 막히는 이 좁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차를 타고 갈 때는 얼마나 짜증이 많이 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차가 막히는 상황을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차가 막히면 그때 주님하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세상 만사 생각과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핑계만 대지 마시고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라도 항상 기도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는 기도의 불씨가 여러분 모두에게 번져서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과 깊이 교통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큰 은혜를 계속 우리가 경험해 가는데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도의 중요한 지침이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지침이에요.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걸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내 욕심과 탐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내 욕심과 탐심을 갖고 기도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노 하시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탐심이 뭡니까? 탐심. 뭐 단어 뜻을 우리가 알아야 뭘 경계를 할 수 있죠. 탐심이 뭡니까? 탐심. 중얼중얼. 네네. 탐하는 마음. 그렇죠. 탐하는 마음이 맞습니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 자신이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자기의 역량이나 그릇에 맞지 않게 가지려고 지나치게 욕심을 내면서 애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가지려는 과도한 욕망, 남의 것을 더 가지려는 지나친 욕망을 뜻한다. 사도 바울은 탐심을 가리켜 물질을 추구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했으며, 바로 그런 맥락에서 탐심을 죄악으로 규정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보면요, 단지 물질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인기, 칭찬, 평판, 재능, 성공, 학벌, 미모 등등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내 역량과 내 그릇에 맞지 않게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것이 다 탐심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탐심과 탐욕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절대로 응답해 주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이것을 냉철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질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탐심과 탐욕으로 기도하게 될까? 답은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내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탐욕, 탐심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육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이끄는 대로 기도하면 안 되고 항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의를 내려놓읍시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읍시다. 내 주장을 내려놓읍시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이것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의 뜻대로만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라고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더 바라고 좋아하는 것, 내 육신의 편안함과 내 만족을 위한 것, 세상적인 바람이나 욕심 같은 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 기도를 할 때 대부분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주님, 오늘도 제 안의 연약함과 이 쓴뿌리들을 더 제거해 주시고 내 의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 뜻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를 강하게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더 절실해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나중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 내 감정대로 기도해 놓고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저는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하시되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밤이나 낮이나 넘치도록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기도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기도에 있어서 이 중요한 지침을 알게 됐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번째 큰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자, 기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최고의 해법인데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할렐루야. 저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라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정하게 된 중요한 이유기도 했는데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절박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죽을 지경이구나.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런 절박한 당부를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탁대로 순종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까지 당부하고 또 당부하시는데도 제자들이 순종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단지 육체의 피곤함 때문만이 아니라 위기에 대한 인식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상황을 너무나 절박하고 중요하다고 인식하신 데 반해서 제자들은 그렇게까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느끼는 위기의식하고 제자들이 느낀 위기의식이 달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타락과 교만과 변질, 저와 같은 목회 지도자들을 중심해서 너무나도 깊게 병들어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보시면서 내가 촛대를 옮길지도 모르겠다고 경고하시는 절박한 상황인데 정작 사람들은 제대로 그렇게 인식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뭐가 문제인데? 아니 뭐가 그렇게 문제인데, 위기인데? 교회들이 아직 이렇게 많고 여전히 교인들도 많고 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고 사람들은 여유 있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잘 살기만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뭐가 문제인데? 아, 왜 그렇게 겁을 줍니까? 위기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무리 사업이 잘 돼가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깰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무리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돈을 잘 벌어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깰 때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조건,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깰 때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졌어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깨워야 됩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여유있게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뭐하며? 항상 뭐하며? 힘쓰며. 뭐하면요? 힘쓰며. 우리 성경에서는 힘쓰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힘쓰며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
끈기, 인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끈기, 인내. 자, 결국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찔끔하다가 마는 게 아니고 항상 인내심을 갖고 깊이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내 영혼이 뭐 할 때까지요? 깨어날 때까지. 깨어날 때까지. 다시 합시다. 깨어날 때까지. 저희 사모가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갈 때요, 아침에 깨우는 방식이 있어요. 한 번에 깨우지 않습니다. 한 15분 동안을요, 정말 녹음해서 틀어놓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15분간을 일어나, 일어나. 그러면 잠이 들어 있다 보면 아이들이 어느새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 일어나, 일어나. 15분을요 다니면서 일어나, 일어나. 언제까지? 깰 때까지. 깰 때까지. 깰 때까지.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힘쓰라고 그랬어요. 힘쓰다는 게 뭐라고요? 인내를 갖고 끈기를 갖고 깨어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수밖에 없어요. 조금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못하겠네, 그냥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셔요. 그냥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무슨 역사가 우리 인생에 나타납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깨어날 때까지, 주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꼭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기도를 통해서 세상적인 것을 누리게 하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바람을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려는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항상 인내하며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의가 죽고, 아멘,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우리 영혼이 힘을 갖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이런 영적인 축복에 더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말로는 예수, 말로는 신앙, 말로는 교회 아무 의미 없어요. 정작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믿음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누가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벼랑 위에 서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이것이 다급한 위기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에 힘써야 되는가? 이제는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시대를 살다 보면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저앉고 싶지 않습니까?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하고 모자란 나 자신이 원망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기댈 만한 데도 딱히 없고, 결국 우울증에 빠지고 인생을 포기하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에요. 힘이에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 위기 속에서도 견뎌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 세상에서 기죽지 않게 하는 힘, 비틀거릴 때마다 붙잡아주는 강한 힘, 어떤 형편에든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힘이 있으십니까?
그 힘이 있으십니까? 어려움 속에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시험일 때, 연단일 때 여러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루 30분만이라도 진짜 여러분 30분만이라도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여러분 딱 하루 30분만 예수님 앞으로 나가보세요. 단 30분만이라도 겸손하게 기도에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주님의 사랑의 힘이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